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오열을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육신에서 십자가까지의 예수님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후의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두 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45절의 제6시는 오늘날의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순간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은 것입니다.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도 새까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순간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영접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7절, 48절,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라는 말을 하시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 오해와 착각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0절과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육신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자는 이 순간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 한 가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둘로 갈라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으로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끝난 것을 의미하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의 모든 사람은 마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54절, 5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고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고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스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버린 상황에서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장면을 찾아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섬긴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구서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가난한 한 명의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등이 귀한 섬김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리는 담 같은 역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어린 아이, 저 같은 한 명 한 명 성도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대신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대신에 생명이 왔고 저주 대신에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모든 신약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도 깨닫기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행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사순절 동안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성수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진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면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가 되어 찾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들 새 힘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평안과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의 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당진만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한 사람의 은혜와 믿음이 모여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필요한 거래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되찾게 해주시고 단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숨기게 하시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문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요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을 오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 근무를 보며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